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하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진심으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그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좋은 습관이 필요하죠, 그죠? 늘 새벽에 나오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정말 좋은 습관을 통해서 늘 언제나 승리가 뒤따르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소망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이 르우벤 그리고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내용이 뭔가 새로운 사건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이제 토요일 날 큐티의 내용인데요. 이제 르우벤 갓 그리고 또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을 건너서 요단 강을 건너서 이제 동편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실로의 모든 12지파가 다 모여 있었는데요. 이제 땅 분배를 다 마치고 요단 동편을 땅을 분배를 받았던 모세에게 약속을 받았던 땅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선봉에 서서 이 전쟁을 다 마치고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자기의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돼서 이미 이제 분배되었던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된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의 형제들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마찬가지로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두 지파 반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을 다시금 건너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9지파 반은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실로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 때 두 지파 반이 아무리 용맹스럽고 지금까지 사명을 잘 감당해도 어떤 느낌이었을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금 어디를 건너갔었으니까 요단을 건너가니까 여러분 요단을 건너왔잖아요, 그죠? 그 요단을 건너왔다는 거는 엄청난 일이었잖아요. 가나안에 이제 실제로 들어간 사건이었기 때문에 마치 요단을 다시 건너서 요단 동편 쪽으로 다시 온다는 말은 땅이 이미 다 분배되어 있고 그 땅이 굉장히 뭐 좋은 땅이고 또 나름대로는 좋은 모습들이었겠지만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간다는 건 왠지 어디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들까요? 다시금 광야로?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시금 광야로 나간다는 느낌이 들겠죠. 왜냐하면 나머지 9지파 반은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는데 요단 서편 쪽, 그러니까 그쪽에 마치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사는 것 같고, 이들은 어차피 똑같이 이제 경계로 본다면은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나눠서는 가나안 지역이 맞지만
의미적으로 본다면 요단을 다시금 건너가야 되니까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의 다른 12지파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왠지 모르게 분리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아마도 그렇게 충분하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요단강 동편 쪽이죠. 동편 쪽에서 이제 서편 쪽을 바라볼 수 있는 그곳에 아주 커다란 제단을 쌓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단이 실로에서 이제 사람들이 볼 때에도 보일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제단을 쌓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서편 쪽에 있는 이제 남겨진 9지파 반이 이제 그 2지파 반이 떠나가서 제일 먼저 뭔가를 하는데 이게 제단을 이렇게 쌓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쪽에 있는 간 2지파 반이 갑자기 제단을 쌓기 시작하니까 이쪽에서 되게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냐면 저 사람들이 저기 가가지고 제단을 쌓고 저쪽에다 분향을 하고 저기서 제사를 드리고 저기서 번제를 드리게 되면 제단이 몇 개가 되는 겁니까 지금? 실로에 지금 제단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죠? 실로에 제단이 만들어져 있는데 제단이 또 하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큰일이 생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실로의 제단을 놔두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는 실로의 제단을 놔두고 이 요단 동편 쪽의 언덕 위에다가 커다란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또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거는 분명히 예배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려는 제단이 아니라 이거는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될지도 모른다. 혹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제단이 될지도 모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제단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건 분명히 뭔가 큰일이 났다. 얘네들이 지금 2지파 반이 가자마자 이렇게 한 거는 분명히 이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격앙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9지파 반이 여기 오늘 보면 그 수령들이 나오죠. 천천의 수령들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그 지파들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안 된다.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 2지파 반이 아무리 요단강 강을 건넌다 할지라도 거기에 다시금 이런 식으로 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재앙이 임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갑자기 누구를 섬기려고 가니까 그 바알이나 이런 그 우상들을 섬기려는 제단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처단을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거는 무너뜨리고 이것에 대한 잘못을 분명히 징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징계를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는 큰일 난다. 하나님께 우리가 큰일 난다 해가지고 징계를 하기 위해서 요단 그을 건너서 이 제단 앞에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제 9지파 반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된 거예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단이 헐어버려야 되기도 하겠지만 이 제단을 쌓은 것에 대한 분명한 징벌이 필요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갑자기 왜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 앞쪽에 오늘 본문의 앞쪽에 대한 내용을 지금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알아야만 오늘 본문이 이제 사실은 이해가 되니까 왜 이런 일들을 이렇게 그 9지파 반이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가나안에 들어오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바알보올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여호수아서를 처음 시작할 때도 계속 좀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 이 바알보올의 사건이 뭐냐 하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음행을 하고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죽어요. 그래가지고 징계가 내려지게 되고 막 제사장들이 여기에 막 포함되고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숨어 있는 사람들 막 찾아내고 막 끄집어내고 막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게 일어나요. 그래서 모압 여인들에게 이 그 유혹을 당해서 바알을 섬겼던 사건, 이게 이제 바알보올 사건이거든요. 이걸 엄청난 징계를 받고 나서 이제 무엇을 들어오게 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에 생생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만약에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그때 바알보올의 사건처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엄청난 보복이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뭘 보고 놀랍니까? 소뚜껑 보고 놀란 거랑 똑같은 일이 이제 된 거죠. 이런 일이 벌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이 아간의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아간이 아무리 승리를 했어도 아간 한 사람이 범죄를 하니까 이스라엘이 엄청난 패배를 당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남은 9지파 반은 여전히 뭘 해야 합니까? 지금 남겨진 전쟁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겨진 땅을 여전히 정복해야 되고 싸워서 산지도 점령해야 되고 또 철병고도 점령해야 되고 이런 싸움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그런데 그 싸움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누군가 한 명이라도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을까요? 없다는 걸 너무나 경험한 거예요.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바알보올 사건과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놀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9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 쪽에서 제단을 쌓고 있었던 2지파 반을 징계하기 위해서 쳐들어간 거예요. 이 완전히 지금 어떤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제 동족 상잔에 무엇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자칫 잘못하면 비극이 일어나게 된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유, 새벽 예배 벌써 반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이때 이제 루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해다. 우리가 이렇게 제단을 쌓은 것은 제단을 또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과 그 뭔가 이렇게 차별화 시켜 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뭐 하나님을 섬기고 제단을 만들어서 하려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우상을 섬기려는 것도 아니다. 단지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떠나왔으니까 이게 혹시나 요단 동편에 사니까 요단강을 못 건너가서 여기 사는 거 아니냐고 우리의 후손들과 니네들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9지파 반의 후손들이 만약에 우리를 터부시 여기고 업신 여기고 우리를 이스라엘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섬기지 말라고 만약에 이방인처럼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이 커다란 제단을 쌓아서 너희와 우리가 결코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고 우리도 이곳에 그 동편에 요단 동편에 이 그 땅을 분배해서 받았지만 우리도 다 뭘 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너희들과 함께 했었고 이것이 결코 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여러분들 그 굉장히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가지가 뭐냐면 이 그 기념비였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어디에 길갈에 세워졌던 기념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처럼 우리에게도 기념비적인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이런 제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너희들과 하나고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하길 원했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풀렸을까요? 안 풀렸을까요? 풀렸어요. 그래서 오해가 풀려지는 장면이 오늘의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못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람직한 내용들이에요. 내용을 보자면 2지파 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단을 세운 거니까 이거 참 기특한 거죠. 왜냐하면 누구를 잊지 않으려고 한 거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도 누구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후대에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는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 후대에도 이걸 꼭 알려야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2지파 반이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9지파 반은 어떤 좋은 모습이었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12지파 안에는 절대로 무엇이 일어나면 안 된다.
우상숭배가 일어나면 안 된다. 제단도 분리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범죄가 일어나서도 안 된다. 여러분 이거 기특합니까? 안 기특합니까? 둘 다 기특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살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만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만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열심으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하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열심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너무나 바람직한 모습의 충돌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이게 바람직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의아해 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안단 말이에요. 그죠? 이미 과거에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스라엘 역사가 과거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살아왔던 과거를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이들의 미래를 안다. 오늘 이 장면의 미래를 안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안 섬깁니까? 제단을 안 쌓습니까? 다 이 일을 합니다. 얼마 지 않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기고요. 얼마 지 않아서 다른 제단을 쌓기도 하고요. 얼마 지 않아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고요. 얼마 지 않아서 자기들이 가나안 사람임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는 남겨진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의 새로운 주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보냈던 가나안 사람들처럼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머지않아 나와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여호수아가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니들 이제 주인으로서 정복해서 살 때 절대로 이런 일 하지 말아라. 다짐에 또 다짐에 또 다짐을 합니다만 사사기 딱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열심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죠? 열심으로 지금 우상 숭배를 안 하려고 해요. 열심으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며 서로가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아무리 이런 모든 일들을 세워나가고 탑을 쌓고 무슨 뭐 제단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게 인간의 열심으로 될 일이면 수백 번 수천 번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느냐, 우리의 인간의 열심으로 되느냐, 사람의 다짐으로 되느냐. 여러분 다짐은 작심이 며칠밖에 안 갑니까? 3일이면 오케이인 겁니다. 그거밖에 안 가는 거예요. 인간의 작심으로는 3일밖에 안 가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일들을 영원토록 우리가 변치 않게, 이 마음 변치 않고 갈 수 있느냐?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겸손하게 오늘도 믿으며 나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열심으로 되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지금까지 가능했을 거예요.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질 것 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열심으로 하면 며칠 못 갑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더니 제일 많이 웃는 분들이 여기 이제 이쪽 어디서 분들이 막 웃어요. 새벽 예배 얘기하니까. 그죠? 새벽 예배 얘기하니까 막 웃죠 사람들이. 예. 이제 그 고난주간 새벽 예배 다가온다니까 벌써부터 막 웃더라고요. 아이고 주여, 일주일을 또 새벽 예배를 어떻게 하나, 이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이 방송을 뭐 들으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다짐을 한다고 해서 이 새벽이 됩니까? 안 돼요. 주님 앞에 우리가 결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깨워주시고,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이 바꿔주시고. 사람의 말로 바뀌어집니까? 사람들이?
내 능력이 오르면 나타납니까? 그런다고? 아니에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받고 싶은 고백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내 열심으로 됐어요. 하나님 나 제단 쌓는 거 막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우상 숭배하는 거 막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저렇게 했습니다. 주님 그런 말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네요. 주님 보니까. 진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고백 듣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100이면 100번 주님은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좀 열심히 했죠? 이거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오늘의 이 한 주간의 첫 번째 시작에 있는 월요일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이 진심의 믿음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 두 지파 반처럼 진심을 다해서 제단을 쌓는 일이 필요해요. 그리고 열심히 필요합니다. 열심히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열심이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단을 쌓고 아무리 좋은 기념비를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그게 내 열심으로 만들어진 거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는 도전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축복의 말씀도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때로는 이렇게 도전의 말씀이 들어질 때는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구나. 한 주간 동안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내 열심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말 하셔야겠구나. 내 다짐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좋은 기념비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 못하면 여러분 그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세워지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